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 권능이죠. 능력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M1 동일 선교권이라고 했습니다. M2 예루살렘 또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동질문화권 또 이질문화권 타문화권 이렇게 쭉 전도를 해나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때부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에서 또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땅끝 전도가 시작이 되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방인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안디옥 교회. 워낙 유명한 교회니까. 그래서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파송받아 가지고 또 새롭게 만들어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땅끝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최초의 처음 선교사가 누구죠?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 두 사람이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해서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뭐 여러 지역들 이름이 나오지만 핵심되는 지역은 5군데입니다. 구브로, 그 다음에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이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오늘 나오는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 이 5지역이거든요. 이 구브로는 섬입니다. 그 섬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행을 갈 때 처음 낯서는 곳에 이제 여행을 가고, 그런데 여행만 떠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 믿는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브로에서는 섬인데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 총독도 전도하고, 그 섬에 총독도 전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튼 상당히 첫 출발이 좋았습니다. 구브로. 그러다가 안디옥,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이 안디옥에서 수행원이었던 요한이 돌아갑니다. 수행원. 제가 가이드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여행할 때 가이드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돌아가 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 그 일로 인해서 아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힘들다고 그냥 돌아가 버려. 전도사에게 막대한 지당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 나왔었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시기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납니다. 이고니온으로 가지요. 이고니아에서도 전도사에게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서 또 이렇게 피해 나오지요. 그러다가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성 밖에 던져버리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루스드라에서 있었습니다. 더베에 들리죠. 그리고 나서 더베에서는 또 많은 제자들을 삼고,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처음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있었던 큰 일이 뭐냐? 이것은 나면서부터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부터 보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둘 다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하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일으켜 세우는 그 순간에,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 순간에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조금 약간 달라요. 주목하여 봤습니다. 베드로도 주목하여 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목하여 9절 보니까 그리고 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릅시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세웠는데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말합니다. 큰 소리로 너의 발로 일어나서 걸어라.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소문이 쫙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제우스를 섬기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제우스, 여러분 히랍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라고 하는 그 신들의 신이 있습니다. 제우스라고 하는 그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하고, 그래서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를. 이것을 보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성정이 같다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면 야고보에서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이 피곤할 때 피곤하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화장실 갈 때 화장실 가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오기도 하늘에서 비가 왔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성정을 똑같은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제사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무리를 겨우 말려서 아주 그냥 절대로 나에게 제사하면 안 된다고, 나를 숭배하거나 나를 경배하면 안 된다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된다고 아주 겨우 말려서 제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지나간 세대에는 방임했다. 이 말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손을 딱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연계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썩어질 버러지와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여러분 로마서 강의할 때 했던 말씀 기록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계시를 줬을 뿐만 아니라 양심을 줬다. 그 양심은 뭐냐? 불신자들에게도 양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따라합시다. 마음에 새긴 율법.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고 그리고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19절에서 안디옥, 아까 제가 안디옥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고니온 얘기했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끌어내서 버립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베로 갑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더베로 갔는데요, 더베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컴백 뒤로 돌아갑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뒤로 가는 거죠. 지금에는 이제 안디옥에서 쭉쭉쭉쭉쭉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서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가 하나님 믿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마음을 굳게 해서, 따라서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핍박도 있다. 그러나 그런 환난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상처받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전도했던 지역들 쭉 돌아보면서 구브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들 쭉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뒤로 돌아가면서 다시 들러서 양육하는 거죠. 아까는 처음에 갈 때는 전도했다고 말씀할 수 있고, 이제는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양육하고 또 이렇게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냐면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위임했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를 세운 거죠. 사도 바울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까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일을 하게 하는데 장로의 직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기 뒤로 이제 서신서 같은 데 보면은요,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나오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나오고 또 다른 직분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특별히 여기까지만 해도 이 장로, 여기 있는 장로님들은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라 본인의 각자 일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인데, 이제 목사의 직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은 풀타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는 그런 직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는 장로님들을 세워서 교회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에 돌아오게 되죠. 우리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역 보고하는 거죠. 선교 보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면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역 보고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단에서는 4년 단위로 파송을 하거든요. 그럼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1년 동안 안식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 와서 살게 되는데 안식년을 다 쓰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또 선교지 상황이 바쁘니까. 또 그리고 한국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있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집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들하고. 그래서 요즘은 선교사님들 집을 져주는 그런 성도들이 그래도 조금씩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에 간증할 때 어떤 분이 선교사들 묵을 수 있는 센터를 지어주고 또 그의 부모님들이 선교사가 오시면 집에 이렇게 머물게 했다. 그런 간증도 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더 불편해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와서 이제 교회를 모아가지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선교 보고하고 그리고 교제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예루살렘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안디옥에서 오래 있게 되는 것이죠. 안식년입니다. 휴식이라고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레크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휴식이라는 말이거든요.
뭐 게임으로 쓰기도 하지만 원래 휴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휴식의 말의 의미가 뭐냐? 리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크리에이션, 이것은 창조입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잘 쉬어주는 것은 재창조에 해당하는 일이거든요. 안식일이 뭐냐?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쉼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한 주일 동안 살아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세상 속에 살다가, 물론 이제 뭐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뭐 평소에도 기도하고 새벽마다 말씀 듣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아주 상당히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하나씩 전달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 떠나고 또 3차 전도여행도 떠나고 또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요. 복음을 전하면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루스드라에서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버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부르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사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을 굳게 해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믿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늘 주 안에서 강건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의 전파가 되고 아시아의 전파가 되고 유럽의 전파가 되고 미국의 전파가 되고 또 우리나라의 전파가 되어서 결국 우리도 예수 믿게 되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을 굳게 간직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더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그 마음에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회전에 나와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